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미신적인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능력, 그것만 필요합니다. 신의 뜻이나 말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뜻과 어떤 소망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신 섬기는 이들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면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분을 섬기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삽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 그 천국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은혜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 이 기독교는 이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관심 가지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 없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임 없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반응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미신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려면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야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이 말씀의 공동체라는 말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이게 이 말씀이 이 뜻이었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말씀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보물을 캐는 사람처럼 말씀을 생각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면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듣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독하는 것보다 좀 정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도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려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매일 읽는 것이 가끔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데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끔 만나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하는 이야기는 맨날 그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맨날 그 이야기 이상의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과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고 예수 믿는 뭐라 그럴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맛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라는 말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의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유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얽혀있던 문제들도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경제적인 문제도, 상한 몸과 마음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지켜지고, 말씀을 통해서 지켜지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삶 속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만 바라고 시험만 바라보면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을 따르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법을, 세상 법을 길을 따라간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그러한 점을 너무도 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닮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만 하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 퇴보해서 나중에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많은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도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공부만 했지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보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좁은 길을 가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삶에 반드시 귀한 열매가 있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맛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리고 반드시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거룩해지고 점점 더 즐거워지게 됩니다. 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자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의 그 귀한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주신 말씀을 지켜나갈 책임,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갈 책임,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책임,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엔 언제나 여러분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때에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입맛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입맛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골라서 믿으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부정했어요. 또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걸 잘 퍼뜨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가르침인지 그때부터 이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시대 정신에 맞게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자꾸 변질되게 되면, 그 말씀이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내 입맛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시대 정신을 따르면서 성경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시대 정신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것들이, 그런 도전, 그런 모습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막 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막 믿음 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것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전해야 될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 자신과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귀한 말씀을 선물로 받았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할 또 사명도 받았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세상에 주의 말씀이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더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